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였으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아리들이 그 어미의 날개 아래서 보호함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이 만드신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명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이 너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예수여 각 사람 안에서 전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에 없는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8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28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세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65장 368장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직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직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받아오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직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68장 드립니다. 주 예수 은혜를 내려주사 걱정 많게 하옵소서. 이전이고 못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안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온전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악한 행실을 하나라도 숨길 수 없나이다. 우리가 겉으로는 정직한 척했으나 마음으로는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는 얼굴로는 웃었으나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했습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었으나 뒤에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가증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홀로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며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 택하신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통하여 귀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드려진 재앙의 그림자를 하루속히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어찌 그리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진, 전 세계에 들어져 있는 이 재앙의 그림자를 하루속히 거두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서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세상을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 앞에 의지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질병 걸리지 않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이 아버지의 이 문재인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재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될 수 있도록 아주 우리들이 초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나 보라 하는 말씀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 환난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환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의 백성을 버려두시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려두시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은 그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언제나 안전한 줄 믿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의 생명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참된 증표는 무엇일까요? 이 경건에 참된 증표는 깊은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역경에서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때에 항상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환난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찾아오고 어떠한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태초에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가져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있어요. 이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인정하고 거기서 걸림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세 번째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아라. 두려움 가운데 받아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함으로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는 사람이 적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귀도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 마귀는 언제든지 집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마귀도 많이 역사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미리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나갈까요? 하나님께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데 왜 못 나갈까요? 자,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고 교묘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심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억지라도 나갈 때에 주님은 도움을 주시고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오직 주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이 나에게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도 나에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난데, 이 내가 주님에게 나가게 되면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것을 믿고 실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이 선언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통과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나 어려움을 주님을 믿고 승리하였기에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각각 다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고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고 믿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늘 깨어있어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늘 깨어있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늘 깨어있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다시 한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뭐라 그랬습니까? 늘 깨어있어서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님으로부터 방법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교제하는 일을 쉬지 않을 때에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우리는 뭘 어떻게 깨어있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주님께 매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영적인 질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만성된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기가 성장하려면은 영양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아야 성장하는데 젖을 빨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몸에 질병이 들어버리면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은 영적 성장에서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들어버리면 무기력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바로 영적인 질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연약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중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을 진실로 근하다고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달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으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는 선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 선도의 본분은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을 완수하는 것이 선도의 본분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했고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걸 다 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마귀가 믿음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언제 어느 곳이나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이 멎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일깨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고 믿고 실행하며 늘 깨어 있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오직 주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해결하여 전하 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온전히 헌신하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온전히 헌신하며 자신을 드려야 한다. 우리는 온전히 헌신하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만성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진단 결과 작은 것이라도 영적인 문제가 발견된다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말과 행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은 뭘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시간은 물론 물질과 재능 그리고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 시간을 쓰시옵소서. 내 물질을 쓰시옵소서. 나의 재능을 쓰시옵소서. 나의 몸을 쓰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나 변명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고 믿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전히 헌신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해결해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만 있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로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없다 그랬어요. 왜? 행동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만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적당히 중간 위치에서 타협하며 눈치만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쪽이 유리하면 이리 가고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으로 가는 회색 분자가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식 없는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간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께 한 발 다가가면 마귀도 우리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거나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각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람의 무엇이 가장 취약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취약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적이 강한 곳은 치지 않습니다. 적이 약한 곳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뺏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 어느 것이 가장 약한 것인가, 어느 것이 가장 취약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것인가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각대로 행하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고 믿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헌신함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해결하여 문제를 해결해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서 받고 믿고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꾸준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헌신함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저나 유복이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너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않아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에 쓰여진 곳,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고 선한 것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알고 애써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와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지원하는 교회를 위하여, 교육자, 직분자,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은 성숙의 달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숙해가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유튜브 방송 예배로 전환합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집을 주셨고 이사를 잘 하였습니다.
이사 예배는 12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오후 62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가 사랑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신가 축복 충만하심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